예수는 우리도 주께 감사드립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우리 죄의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귀신에게 잡히고 우상 섬기고 시달리고 고통하던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할 이유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지내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틱톡을 영상을 이렇게 보냈어요. 짧은 영상인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폼 잡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느 날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는 이러한 그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다 그래픽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문구가 하나 딱 뜨더라고요. 인생 무상이로다. 그래서 이제 문구가 딱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순간 그 문구를 딱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 싶었어요. 왜냐니까 불신적인 세상적인 그 개념으로는 육신적으로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져서 살다가 우리 영혼이 떠나면은 흙으로 돌아가요. 참 인생 무상한 그러한 순간인데,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육신은 이렇게 또 때가 돼서 죽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을 때에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고, 그러다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자녀 손들에게 남기고 세상의 축복된 정인으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표가요 참 영광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 다 가는 날, 천국에 얼마나 큰 환영식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환영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영식이 일어날 줄 그렇게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그때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이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참 막 찢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있어요. 온갖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린 증인들은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렘넌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렘넌트들, 중직자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이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연속극이 많이 있지만 연속극 찾는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걸 보잖아요. 자기 관심 있는 것을. 그러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 쳐다보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쳐다보고, 자기 관심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이지 못하면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심이 없어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제가 꿈을 꾸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그렇잖아요. 모세가 나라도 망하고 가정 가문도 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가 40년 80년을 기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부름 받고 그러면서 가정 가문 살리고 나라 살리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교회 회복한 겁니다. 교회 회복하고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한결같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걸음 따라서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제가 믿음 가운데 이 축복을 갖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성전 세우고 온 세상이 예배할 성전 세우잖아요. 성전 세우고 그러면서 후손 축복하고 그 믿음 속에 믿음의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지만 이 망한 것이 이게 망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진짜 망한 것은 성전이 무너진 거구나.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 회복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역사의 영적인 역사,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바울이 저가 똑똑하고 율법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된 만남을 갖고 그런 믿음의 중직자. 그럼 목숨 걸었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에 목숨 걸고 가이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걸고 그러면서 시대의 전도자들을 살리고 시대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대로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록펠러가 기도하면서 그래 산업에 응답받고 교회 세운 거고 존 원아메니카가 그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 응답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요.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문제가 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큰 재난이 닥쳤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이 말씀이 담기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한 줄 압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뭐 두려운 일 없으면 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겼느냐? 그 성경이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겼느냐? 요엘서에 우리가 2장 말씀을 봤는데 요엘서 1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에 참 안타깝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두려운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 요엘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보세요. 오늘 감사절이라고 과일하고 뭐 꽃하고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때깔도 좋고 그렇죠. 때깔도 좋고 가지각색으로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요 열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까? 헌금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예 땡전 한 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나라도 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성미 했잖아요. 성미.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먹는 곡식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 먹고 살라고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성미를 이렇게 했다고요. 성미하고 그래가지고 성미 다 한 사람 안 한 사람 도장 다 찍고 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면서 목회자 살렸어요. 목회자 살리고 그러면서 신학생들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왜? 재앙을 만나가지고. 왜 재앙을 만났습니까? 부모들이 우상에 빠져서 성전에 아세라 신상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 갖다 놓고 그리고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술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5절에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제 그렇게 술 좋아하는데 먹을 술도 없어요. 왜? 망해서. 다 망했다니까요. 먹을 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도 없고 소재 전제를 하겠습니다. 소재는 뭐냐? 곡식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입니다. 전제는 뭐냐?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형님 그렇게 속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가다가 그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잤잖아요. 그때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일어나서 돌을 자기가 비고 누워있던 돌을 세웠어요.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하잖아요. 서원을 할 때에 그때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전제라는 말 자체가 붓는다는 뜻이에요. 전제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름을 드렸잖아요. 기름을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전제할 게 없다. 드릴 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망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축복하셨으니까 그렇지. 축복 없으면 뭘로 드릴래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왜? 우상에 빠져서 돌멩이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해와 달과 별들 섬기고 온갖 부적 그거 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다가 다 망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했는데 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요엘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라겠습니다. 망한 사실을 말해라. 자식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식이 자식에게 말하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증거하라겠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망했다 하고 증거하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망했느냐? 이렇게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말씀하는 겁니다. 2장 18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 18절 2장 말씀이죠. 2장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땅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후대에게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그래서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망했느냐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망했느냐?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팥중이, 메뚜기, 또 너치, 황충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있는 곡식 다 갉아먹어버리고 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이렇게 다 망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려면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우리가 적당히 망한 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정신 차릴 기회입니다. 정신 차릴 기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기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기회입니다. 망하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 망하느냐? 다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 안 망합니까? 하나님 백성이더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겸비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진짜 감사해야 되고, 감사. 주께 감사하라.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슬픈 분들 있습니까? 왜 슬픕니까? 화난 분들 있습니까? 왜 화납니까? 진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받았고 그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될 일이 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버리셨어 봐요. 어떤 일이 닥치겠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망했는데 그 속에서 그 참 들풀들이 일어나고 무화과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가 막 힘을 내고 이러면은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 포도에 열매가 맺혀도 감사할 줄 모르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려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아니 열매를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 가운데 이게 은혜요 축복인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그 은혜예요. 여러분 산업할 수 있는 것 은혜라니까요. 뭐 문제점 있다? 아니 문제 지나가는 거예요. 뭐 그 속을 게 뭐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그렇죠. 들짐승들도 야 들짐승들아 했습니다. 들짐승. 짐승 실제 짐승들 보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짐승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라 이만 감사해라. 자녀들아 이 자식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 감사를 모르냐? 감사해라. 감사해 감사. 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거 만들었습니까? 감을 만들고 사과를 만들고 이 석류를 만들고 우리가 했어요? 오직 감사해라. 오직 우리가 꽃을 피우고 우리가 했어요? 오직 감사해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왜? 요엘서 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장독 말합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소재로 드릴 밀이 있고 또 전제로 부을 새 포도주와 기름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냔 말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지난 모든 그 재앙 속에 있었던 이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고요, 춤추고 그래야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윗이 춤을 추다가 자기 그 백성들 앞에 자기 하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막 춤추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른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짜 보험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 덮어주신다 하겠습니다. 수치를. 여러분 다윗이 춤춘 거 수치스럽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그게 수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고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그렇게 안 된다 선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을 고백하고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감사한 이유를 찾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사건이 있어요. 1620년이죠. 그 영국에 이렇게 국교가 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신앙적인 믿음을 갖겠다고 한 청교도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이때에 이 청교도 148명의 사람들이 자기들 재산 정리하고 그러면서 메이플라워 배를 샀어요. 배를 사가지고 그 배에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이제 신앙의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출발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속에 신앙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지만요. 문제들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이제 뭐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 풍랑은 풍랑대로 만나고 문제는 문제대로 오고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각인하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해야지 그 후회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17일 동안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이렇게 합니다. 117일 동안. 그래가지고 간 땅이 신대륙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 땅에 저들이 117일 만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분들 알잖아요. 배를 타가지고 한두 시간만 해도 풍랑 만나면요 막 사람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117일 동안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죽은 사람들 나오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살았냐? 102명. 이제 애기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남은 인원이 102명입니다. 102명. 그 102명이 도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그 인디안들 손을 잡고 그러면서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확이 나옵니까? 수확이 안 나오는 겁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 금식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고난의 그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이제 시작의 배경이죠. 배경인데 실제 추수에 대한 그것은 성경에 이제 수장절의 의미를 갖고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이제 새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자. 그리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목숨 걸고 신앙의 그 걸음을 간 겁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사가 그들은 고난을 걸은 것 같은데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뭔 줄 알지요? 나라 미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감사가 이게 그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 이 감사가. 그래서 찰스 웨슬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내가 다른 거 할 말이 없다. 나는 늘 그냥 찬송하겠다 이 말입니다. 찬송.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찬송. 뭐래 말이 많습니까? 불평할 게 많고 원망할 게 많고 뭐가 말이 많습니까? 만입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겠다. 이게 찰스 웨슬레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느냐? 뭐 큰 잘못한 게 아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감옥에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 그래서 기뻐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이렇게 그 기뻐하라고 편지하잖아요. 다니엘 보셨죠? 우리 다니엘 말씀 우리 통해서 봤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제가 하루 3번씩 감사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그 가운데서 죽을 일이 닥쳤어요. 다 모함해가지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까지 만들어서 이게 참 완악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못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다니엘을 이놈 새끼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상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그 감사할 일이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갈등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저기 맨하탄에 그 빌딩 있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건물이 왜 102층 건물을 세웠느냐? 바로 청교들 102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건물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남겨야 돼요. 축복을 증거하고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그래 어떻게 되냐? 각인해야 돼. 각인.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각인입니다. 각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귀신의 영이 각인되면 안 돼요. 우리 그 삶 속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귀신 섬기면요 영적으로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 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말도요. 대화 같은 말도 중요하고 그래서 노래도 중요하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노래가 이게 사상이 되어지고 영혼 속에 각인이 된다. 그게 좋은 노래 불러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말. 그래서 대부분이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한데 왜 사람이 넘어지느냐? 불신앙이 각인된 거예요. 불신앙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그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일꾼이지. 우리가 다른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각인. 그래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뭘 하게도요. 말씀 안 봐요. 그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붙잡고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이요. 그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 중심이 됩니다. 참 문제 속에서 그렇잖아요. 청교도들이 한 주간 기도를 결단하고 아예 금식하며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이번 한 주간 뭐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신앙이니까 신앙.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 한 주간 한번 해봐요. 한 주간. 다른 거 말고 그냥 새벽에 좀 깨워가지고 새벽이라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해봅시다. 그래 해봐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중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요. 영적인 체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왜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왜 모르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체질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전도 체질이에요. 전도. 이 자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하고 현장에 증거하고 이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이 복음 전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복음 선포할 때에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복음 선포할 때에 이 잘못된 것들이 떠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떠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축복된 만남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어떤 체질? 세 가지 뜰을 섬길 수 있는 체질.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다민족 선교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축복된 뜰이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라 하셨는데 너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다. 그럼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내가 한 나라에라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축복된 이 걸음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망하면 안 돼요. 육신 문제 속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새 절기.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우상 섬기며 멸망받은 데서 구원받은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역사,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 결실을 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걸 저장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죄에서 자유를 얻는 권능입니다. 사단 저주 이기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얻는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정인으로 서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하나님 멸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회복하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일꾼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걸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인의 걸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례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지 줘보세요. 오늘 먼저 우리 성례식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부모가 답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씨야, 우리 김동 목사, 우리 서정민 사모의 아들입니다. 김시원, 김강민 집사, 김건행 집사의 딸입니다. 그냥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참된 믿음에 이렇게 본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김시아, 김시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또 부모가 먼저 믿는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자녀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력, 치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